교재 55페이지 보겠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한 분 성령님, 한 분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의 교회가 한 교회가 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성도들은 그 안에서 연결되고 연합되어 사랑 안에서 자라갑니다. 이제 성도들은 하나님의 생명 없이 사는 옛사람의 삶에서 떠나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는 거짓과 분노, 도둑질과 더러운 말을 버리는 삶이자 서로를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삶입니다. 이를 통해 구원의 날까지 인쳐주신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서는 교회 그리고 성도에 대한 주제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무리들이 공동체가 교회인데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교회 안의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성도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시죠. 자,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 한 가지 단어가 계속 나오죠. 하나 이런 단어입니다. 하나. 사실 3절에도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5절에도 주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6절 하나님도 한 분, 하나다 하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교회는 한 마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성도들 간에 온전히 한 마음이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 온전히 한 마음이 되게 하소서. 당시 교회나 오늘날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여러 가지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노아의 방주로도 비유하고 여러 가지 비유하는데 교회에 대한 가장 적절한 비유 중에 하나는 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원. 여러분, 병원에 왜 갑니까? 아픈 데가 있어서 병원에 갑니다. 아픈 데가 없고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 병원 가지 않습니다. 병원 가면, 큰 병원 가면 온갖 다양한 환자들이 다 있습니다. 다리가 아픈 사람, 눈이 아픈 사람, 팔이 아픈 사람, 마음에 속병이 있는 사람 전부 오지요. 그러니까 병원에 와서 그 모든 병을 치료를 받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교회는 의로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다 죄인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 오면 상처가 없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상처가 없는 곳이 아니고 문제가 없는 곳이 아니고 상처가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치유를 받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 와서 상처받았다, 이게 마음 아픈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오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왔지만 아직까지 마음에 가시가 있고 상처가 되는 말이 나가고 모여서 하다 보면 서로 죄인이라 연약하니까 한 마음이 되기가 어려운 곳이지요. 근데 그게 점점 무뎌지고 점점 은혜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그러니 온전히 회복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교회 안에도 죄인들의 모임, 영적인 이 병원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바울이 그걸 누구보다 잘 알았지 않습니까?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안에 다양한 갈등이 있는 걸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 마음이 될 수 있느냐? 자, 2절, 3절 그 비결이 나옵니다. 자,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따라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가 되기를 바라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은 교회 온 성도들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바란다. 그러니 때로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공동체 혹시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고, 혹시 좀 내가 본의 아니게 의도가 아닌데 오해받을 때가 있고 상처받을 때가 있어도, 성령 하나님은 하나가 되기를 바라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고 공동체를 바라보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고, 내가 막 하고 싶은 화가 나도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왜? 성령 하나님은 하나가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야 지금 분위기가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지만 가끔 이렇게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는 교회 이야기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듣지 않습니까? 들어보면 여러분, 대화를 잘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한 그룹과 또 다른 그룹이 막 서로 대적하고 갈등하고 이런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면 모여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이런 대화 없습니다. 갈등이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될 텐데, 갈등이 심한 공동체를 보면 이쪽은 이쪽 사람들 문제 있다고 막 계속 있는 말 없는 말 다 공격하고, 이쪽은 또 이쪽 사람 문제가 있다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공격합니다. 그러면 막 잘못된 정보가 많아져서 갈등이 더 첨예하게 되는 거죠. 좋은 교회냐 좋지 않은 교회냐는 그것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모였는데 지난주에 내가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더라, 우리 구역 식구가 누가 아프다 그랬는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더라. 전부 대화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교회, 그런 성도는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입만 열면 누구 흉보고 누가 문제고 교회가 문제고, 여러분 그게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감사는 늘 감사하고요, 불평은 늘 불평합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불평하던 사람이 감사할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감사는 환경에 대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2절부터 쭉 보시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얼마나 마음에 분노와 화가 많겠습니까? 그런 표현이 전혀 안 나오지요. 바울이 그만큼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2절,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평안, 하나됨, 전부 좋은 말만 합니다. 이게 바울의 영적인 수준입니다. 예수님 이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바울은 감옥에서도 성령이 충만하니 정말 은혜로운 말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것 꼭 기억하셔서 항상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갈등이 있어도 여러분이 가면 갈등이 사라지고, 은혜가 없는 곳에 여러분이 가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 신일교회가 더 한 마음으로,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 잘 섬기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 안에 성도들이 그렇게 한 마음으로 쭉 신앙생활을 잘 할 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어디냐, 어디까지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해서 자라가야 되는가, 신앙생활의 목표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12절 말씀 먼저 보죠. 자,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 성도의 목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느냐? 성도들이 온전해야 교회가 바로 서겠죠. 자, 13절. 이게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15절도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범사에 어디까지 자라라고 합니까?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는 그리스도다. 예수님 닮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 닮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닮는 성도.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내 삶에 드러낼 수 있는 데까지 자라가라. 13절에는 그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뒤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예수님 닮은 성도가 되라. 이게 어려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되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표를 높게 잡아라. 높게 잡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은혜로는 가능하다. 내 노력으로 불가능하지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마음으로 가면 가능하다. 그래도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 힌트가 사실 13절 앞에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다시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초보 단계, 중급 단계, 고급 단계 이렇게 됩니다. 초보적인 단계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단계, 뭐뭐에 대해서 아는 단계.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 교회가 뭐 하는 것인지도 알아야 되고 성경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영어로 know about입니다. I know about Jesus Christ.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다. 이게 1단계. 근데 지식이 많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죠. 무신론자가 성경 읽어서 지식이 많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1단계입니다. 1단계. 1단계는 구원이 아닙니다. 2단계로 올라가야 되죠. 2단계는 예수님을 믿는 단계. 예수님에 대해서 알다가 예수님 믿는 단계로 올라가는 거. I believe in Jesus Christ.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로. 이게 믿는 단계입니다. 이게 보통 2단계인데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3단계가 있습니다. 따라 하시죠. 예수님을 아는 단계. 이건 I know Jesus Christ입니다. 그러니까 I know about Jesus Christ. I believe in Jesus Christ. I know Jesus Christ. about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단계. 이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단계입니다. 이게 성경을 원문으로 보면 정확하게 다릅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단계는 know about은 헬라어로 호이다라는 단어고요. 믿는다는 피스튜오, 내가 믿는다.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안다 하는 건 기노스코라고 단어를 다르게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1단계는 다 알죠. 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교회에 대해서 알고 2단계는 예수님을 믿는 단계 3단계는 예수님을 아는 단계. 그럼 2단계, 3단계 차이가 뭐냐? 예수님을 믿는 단계는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나는 나, 예수님은 예수님 이렇게 떨어져 있는 단계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다가가기도 하고 예수님께 등을 지기도 하고. 그런데 I know Jesus Christ, 내가 예수님을 아는 단계는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단계가 3단계입니다. 그럼 그 단계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바울이 사는데 바울은 내가 보고 싶은 게 주님이 보고 싶은 것이고 내가 하는 말이 주님이 나를 통해 원하시는 것만 말하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바울이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내 삶에서 원하시는 걸 하는, 그러니까 바울이 보이지만 사실은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는 삶을 살아가는 단계. 이게 3단계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13절 보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2단계죠. 3단계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그래서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다 주님께 연락되는 삶을 살아라. 그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 충만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인 수준이 되면 교회 갈등도 사라지고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모든 일에 평안하게 되니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단계에서 그치지 말고
예수님과 같은 단계,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3단계까지 나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도 말하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 생각하면 그 교만한 말 아닙니까? 예수님 본받아라 그래요. 나를 본받아라. 그게 자기가 3단계에 처했을 때 나를 본받아라. 왜?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된 존재니까. 그 교만이 아니라 지극한 신앙의 경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게 비바람이 치면요, 바닷가에 방파제를 높이 쌓아야 됩니다. 방파제가 낮으면 파도가 치면 민가로 도로로 물이 덮치지 않습니까? 제방을 높이 쌓아놓으면 아무리 파도가 쳐도 제방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여러분 영적 수준을 높여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말이 들리고 이런저런 불편한 이야기가 들려도 그건 그거고 나는 성령 하나님이 한 마음을 주셨으니 그 마음으로 모든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만 살아가리라. 영적 수준을 한껏 높이셔서 그 어떤 시험과 유혹이 와도 능히 넘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삶, 주님과 내가 하나 된 삶,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2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22절부터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온전히 새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온전히 새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을 믿으면 좀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오래 믿었는데 여전히 옛사람이면 되겠습니까? 바울이 그걸 다 안다는 듯이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23절,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 새벽기도가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는 성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고백하는 성도. 그래서 내 마음의 주인이 점점 주님이시고 그 주님의 영역을 점점 넓혀가서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하는 것 모든 것이 새 사람답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서 이 땅에서 주님 닮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가 오직 성도들 간에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연약한 죄인이요 영적인 죄인임을 기억하고, 그러나 그 죄로 서로 분열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깊이와 수준을 높이 하여 시험과 유혹이 엄습하지 않는 교회, 온전히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은혜로운 교회, 은혜로운 성도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청지기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번 청지기 학교를 통하여 많은 것을 배우고 또한 깨달아서 신일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영적으로 바로 서며 부흥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